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질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 머물게 되면 복을 누리도록 하셨고,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엔 저주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하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안에 머물 때 풍성하고 충만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곳에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함과 행복함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짧게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떤 저주가 임했는가 하는 바로 직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질서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들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마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질서가 어긋나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질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질서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데 질서를 벗어남으로 누리게 될 저주가 무엇인지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땅을 이렇게 갈아도 거기서 소산이 없을 것이고, 네가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이 더해질 것이고, 그런 그 저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팩트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일어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저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저주는 뭐냐면 평화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성이 있는데, 그 복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람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도 평화가 있고 다른 사람과 누리는 평화, 또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이런 평화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그 위에서 누려지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선 그 선행되어져야 되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어떤 이제 신혼부부가 싸움을 심하게 하고는
남편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원래는 사이가 되게 좋은 집이었는데 아마 이 형제가 뭔가 심한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심한 실수를 해서 이 아내가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듣고 나서는 야 그렇다고 집을 나가라 그런다고 나오면 어떡하냐, 돌아가서 사과하고 잘 빌고 뭐 그래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날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 날 만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대충 집에서 잠은 재워줬는데 아직도 화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자기 얼굴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이 형제가 보냈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지옥이 따로 없네요. 지옥이 따로 없네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이제 부담이 되고, 그렇죠. 집에 들어가면은 그 싸늘한 분위기와 막 바늘 같은 그 눈빛과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 막 이러니까 집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두렵고 떨리고 언제 벼락이 떨어질까. 그래서 이 가정의 평화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저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고,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그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디자인하셨던 모든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 자체가 복이긴 한데 하여간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단적으로 평화가 깨지는 게 전쟁 상황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는 누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깨진 그릇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쫙 빠져나가고 하나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복을 담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적어도 4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어야 그 가운데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종류의 평화는 뭐냐면, 첫째, 나 자신과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평화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하고 그 스스로하고 평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없으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게 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능력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헤어지면 그만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헤어질 수가 없잖아. 얘는 좋든 싫든지 간에 끝까지 그냥 같이 다녀야 될 그거야. 근데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능력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평강이 없어. 맨날 볶이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이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나 자신과의 평화가 누려지지 않을 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충만함, 기쁨 누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가끔 가다가 다툴 때가 있죠. 요즘은 별로 많이 안 다투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화해를 하지 않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 안 하고 나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났다 살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분노가요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을 때 맞닥뜨려야 되는 그 싸늘한 분위기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고통이지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행복이 담아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확대된 것이 전쟁이지요. 그리고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고 나면 그것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복과 저주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셋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쓰나미나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과의 평화가 깨어질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알지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자연이 이런 이상한 피해들을 주기 시작한 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유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연이 무슨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런 걸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아담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17절 말씀이죠.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담의 리더십 아래에 있었거든. 아담에게 다 이 권위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땅들도 사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보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이제 자연재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연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 또 핵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게 되는 그 자연과의 평화가 깨진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는 자연과의 평화가 있을 때 그 위에 복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화가 있는데 이 네 번째 평화는 많은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유 내가 이러다 천벌 받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아유 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맨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 그런데 뭔가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 마음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잖아. 이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낯을 피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기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만 되는, 먼저 선행되어야만 되는 적어도 네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이상의 것이 있을 텐데 적어도 네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화가 깨졌는지, 왜 평화가 깨졌는지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병도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지. 원인을 잘못 찾으면 그다음에 잘못된 처방이 나오듯이 우리 깨어진 평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화가 어디서 깨어졌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어떻게 우리가 깨어진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깨진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죄라 그러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제로 그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3장 8절 말씀입니다.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질서를 벗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왜 피했을까? 두려워서 피한 거죠. 두려워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 아내하고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 나오면 그럼 마음이 계속 불편한데 그 상태에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도 얼굴을 잘 안 마주칩니다. 여러분 경험들 있으시죠? 심하게 싸우고 이제 그러고 나면 얼굴을 서로 안 봅니다. 얼굴을 잘 안 마주치고 근데 얼굴을 안 마주치는 게 이제 분노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긴 하는데 그 분노가 나중에는요 항상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항상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얼굴 쳐다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얼굴 쳐다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낯을 피하게 된 것은 평화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과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낯을 피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큰 만족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피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것 같고 내가 죄 지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놈 뭐 그러실 것 같고 뭐 그래서 우리가 피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두렵고 무서운 분이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두려운 거죠. 아까 부부싸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 아내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여성스럽고 정말 순한 사람입니다. 정말 순한 사람이고 정말 순한 사람. 전혀 두려워할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아니 사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남자고 집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럼 힘이 세도 제가 더 세고 목소리가 커도 제가 더 크고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이 사람 자체가 저한테 어떤 두려움의 존재여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이유가 사실은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두려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자체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 상황 자체를 맞닥뜨리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어색한 분위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이런 그 상황 자체가 계속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상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게 그냥 우리의 어떠함이에요.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두려워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그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의 얘기도 읽어보면 참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뱀하고 마귀에 대해서는요 그냥 없어요. 그냥 저주 딱으로 끝내버리셨어.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랬냐 차근차근 물어보시잖아. 뱀한테 왜 그랬냐고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너 어쩌다 그런 일 했냐 안 물어보셨거든. 근데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셨어요. 너 왜 그랬냐? 혹시 그거 먹었냐? 먹은 거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전제하신데 아셨지. 근데도 차근차근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 심판 중에라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혹시라도 얘네가 더 나빠질까 봐 생명나무 열매는 잠깐 보호해 두시고 이거 영원히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먹으면 죄진 상태로 그냥 쭉 더 큰 죄를 짓게 되니까 보호하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중에 있을 때조차도 인자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은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 상황 자체가 계속 두려운 거예요.
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가 돌아갔을 때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계속 깨어진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의 평화로 나오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두 번째 변화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것이에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왜 부끄럽게 느껴집니까? 마음에 안 든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완벽해. 그렇으면 그것을 왜 가렸겠어요? 가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은 이거 말고 좀 달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과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몸은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배는 왜 이렇게 나왔고, 키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뭐 쟤는 얼굴 크기가 몸의 8분의 1인데 왜 나는 4분의 1인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눈은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조그마고 나는 왜 쌍꺼풀이 없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일들 있으시죠?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수많은 면들이 있지 않으세요? 현철 머리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머리 사이즈가 왜 나는 4등신일까?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거의 시작은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부터 왔어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이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장 완전한 자고 가장 아름다운 자고 너만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을 다 뺏기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 머리 사이즈가 4분의 1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내가 너를 만든 거야. 그게 가장 완벽한 비율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웃으시는데 머리 사이즈가 4분의 1이면 별로 아름답지 않고 머리 사이즈가 8분의 1이면 굉장히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한 거야? 그래, 내가 스스로 정한 거고 사람이 정한 거잖아. 안 그래요? 머리 사이즈가 뭐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그게 좋고 아름다운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다른 거지. 그런데 어느 게 선하고 어느 게 악하다고 하는 걸 사람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에 대한 불만족,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네 머리 사이즈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거 내가 만든 거야. 현철,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사이즈. 저보단 좀 비율이 좋아요. 저는 진짜 4분의 1이거든요. 뭐 지금은 이렇지만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은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갔다 우리 승리가 그걸 보더니 막 웃더라고. 이거 진짜 이랬냐고. 머리가 정말 이만하고 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몸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몸에 머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몸이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한 기준이고,
하나님이 그 사이즈로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건데, 그게 좋다 나쁘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큰 것은 나쁜 것이고 머리가 작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예. 사람이 정한 거지. 예. 이렇게 생긴 얼굴은 나쁜 것이고 또 송중기처럼 생긴 것은 좋은 것이고,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예. 그잖아. 예. 또 교과서를 외우는 능력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암기 능력이 좀 떨어지면 나쁜 것이고,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야. 사람이 결정한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서, 왜 어때서?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데. 아니요, 하나님 이게 아름다운 걸 못 보셔서 그런데요. 이런 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 적어도 뭐 김태희 같이 생겨야 아름다운 거지. 죄송해요. 제가 요즘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군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마지막 이름을 막 그렇게 떠올려 봤더니 이제 김태희가 끝이더라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저는 훨씬 더 오래된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뭐 요즘은 누가 있다 그러던데 그때 누가 얘기해 줬는데, 요즘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좀 참고로 좀 알려주고. 뭐 알면서 모른 척. 누구야 요즘은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뭐 남자는 송중기 맞아요? 아닌가? 송중기도 옛날 사람이야? 그래요. 하여간 그런 거죠.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 못 봐서 그러는데요. 나는 김태희밖에, 그 다음엔 몰라. 그 다음 나온 사람들은 누군지를 몰라. 그래, 뭐 김태희 같이 생긴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막상 그렇게 생긴 사람은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난 이 성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덜렁대게 만드셔서? 사람 외모야 뭐 정 안 되면 돈 들어서 고칠 수라도 있지만 이놈의 성격은 고칠 수도 없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왜 어떠서 내가 그렇게 만든 건데? 또 완벽하구만. 그럼 또 성격 좋은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격이 아무리 좋고 외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나쁜데. 뭐 이래가지고 또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어때서 네가 수학 문제는 좀 못 풀지만 그래도 다른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지 않냐? 사람을 쿨하게 해주는 성격부터 정말 사랑스러운, 꼭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만 선한 건 아니란다.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시죠. 중요한 거는 샤프한 머리와 판단력이지 뭐 외모 아무리 좋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항상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선한 말은 좋아하고 나쁜 말은 싫어해, 이런 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따로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걸 좋아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선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선과 악이 있는데 항상 선만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야.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셔.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여러분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선한 거지. 안 그래? 물론 우리가 뭐 성격 같은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계속 안 좋은 걸 선택하면서 성격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타고난 기질 같은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뭐 담즙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로 태어나고,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잖아. 안 그래요? 외모 어떠세요? 자매님들,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드세요? 외모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항상 자매님들은 뭐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래도 자기의 뭐 하나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대. 여기 뭐 하나 있는 거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거지.
뭐 형제님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마음에 드세요? 조금 더 능력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난 요거밖에 안 주셨을까? 이 모든 평화가 깨어지는, 나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지는 가장 기초가 뭐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한 거지. 선악과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인 것이지 저기 먼 옛날에 있었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선악과 이펙트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예. 예? 나는 왜 키가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 아, 머리 사이즈가 왜 이렇게 클까? 또는 뭐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할까? 뭐 이런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가장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뭐 스스로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몸이라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장 아름답지 않으세요? 아멘. 오늘 돌아가셔서 거울 한 번씩 보시고요. 거울을 보고 한번 이렇게 자뻑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어쩜 이렇게 완벽하냐? 어쩜 이렇게 아름답냐? 이거 한 번씩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네가 뭔데 거기다 대고 뭐 이렇군 저렇군 말을 하냐고.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결과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 번째는 드디어 사랑과의 관계,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사람이 스스로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 나는 이게 선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선이라고 그러고 이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이것을 저로 줘서 따먹고 저에게 줘서 저도 따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 여자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한테 한 얘기지 나한테 하셨냐? 성경 읽어보세요. 하와 만드시기 전에 하셨던 얘기거든. 하와는 못 들었어. 아담한테 하셨지. 그렇게 진짜 중요한 거였으면 그 앞에다 이렇게 펜스를 쳐놓든지 뭐 아니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거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렇게 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내가 따먹고 왔을 때 너 미쳤냐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든지 지도 좋다고 받아 먹어놓고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와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난 못 들었거든. 난 못 들었어. 네가 들었지. 네가 들었으면 어쨌거나 책임을 줬어야 될 거 아니야. 못 따먹도록. 그렇잖아요. 아담도 이게 진짜 나쁜 놈인 게 진짜로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그 앞에다 좀 이렇게 쳐놓지. 펜스라도 쳐놓고 절대 따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해놨으면 될 거 아니야. 못 들어가게. 근데 그냥 다 벌려놓고 그냥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준다고 쥐도 헤헤 그러고 먹어놓고서 뭐 하나님께서 먹었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이 나쁜 놈이지. 야, 이런 남자를 믿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사냐. 이게 하와가 자매님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부부싸움이 모든 부부싸움의 원형입니다. 원형. 남자는 남자대로 이유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사람과의 관계는 평화는 반드시 깨어진다는 거예요. 뭐 기준들이 다른데 평화는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자연과의 평화가 깨진 거죠. 땅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땅이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땅에서 해로운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자연과의 평화가 깨진 거죠. 뭐 이 이야기는 오늘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자연과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느라고 5번째 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5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자연 사이의 평화도 깨졌어요. 자연과 자연 사이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사야서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아요. 그리고 그 독사굴에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고 또 뱀이 우리를 물면 죽고, 이게 뭐예요? 자연과 자연 사이에도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 깨어졌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것,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사랑의 속성은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막 서로 갈라지고 다시 안 보고 이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면은 하나가 됩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하나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질서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질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어떤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세요. 죄는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나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또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자연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자연과 자연 사이를 갈라놓고,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속성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요.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깨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분리들을 다시 사랑 안에서 하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평화가 되게 되면 나와 나 자신의 분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평화 또는 어떤 불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반영된 거일 가능성이 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상적이라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선하게 보겠지. 완전하다고 보겠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물론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계속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일들 말이야. 그냥 타고난 외모, 기질, 환경 이런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 근데 많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너는 최고로 완전한 자고 더 이상 완벽할 수 없고, 네가 바로 선이고 네가 바로 완전함이고, 내가 나의 모든 생명을 줘서도 너 하나를 얻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신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과 악을 결정지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과 악을 결정지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나는 나에 대해서 불편해. 나는 이게 아니야,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송중기 같이 돼야 되고요, 멋져야 되고요, 뭐가 되고요. 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말씀 마무리합시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 화평 같은 말입니다. 글자 바꿔 쓴 거예요. 그냥 peace.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타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깨어졌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 아닙니까? 죄책감과 두려움. 아니요,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쭈뼛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회개고요, 둘째는 믿음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던 것을 돌이키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아니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계속 여러 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누군데 판단하느냐? 그 야고보서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네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냐? 너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법의 입법자도 재판자도 아니잖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회개는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질서를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회개예요. 둘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두려움으로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과 인자로 품어주시고.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긍휼을 베푸세요. 아무것도 인간이 안 했는데 뭐 아담과 하와가 와가지고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을 먼저 배려하세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화영검을 둘러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선악과의 그 잔재들을 오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과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돼야만 회복됩니다. 다른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치유도 효과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돼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나하고 평화가 없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장 완전한 자고 가장 소중한 자고 실수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선악과의 모든 그런 잔재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 가운데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